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성탄절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발표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하고 또 우리 아동부는 발표회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잔뜩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간략하게 짧게 정리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모든 모습들, 특히나 우리 부안 지역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의 여건에 처해 있는 건 맞아요. 그죠? 힘들고 공고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외부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또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가 찾아왔던 것은 우리의 각박한 마음이 아닐까. 또한 우리의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의 모습들 때문에 별거 아닌 건데 이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여러분, 부안이 우리 또 그 전라북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는 뭐 행복했고 언제는 즐거웠고 언제는 막 경제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야 우리가 으쌰으쌰했고, 여러분 그런 때가 과연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변한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았던 것을만 생각하고 행복했던 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힘들다, 지금이 어렵다, 지금이 고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생각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우리가 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실 텐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살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걸음을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텝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본 경험자로 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의 경험자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어떤 목적, 세상의 뜻을 향해 있으면 물론 잘 나갈 수 있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지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걸음들 내걸을 때마다 항상 고난이고 항상 아픔이고 힘듦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걸음을 맞춰갈 때에는 더디고 또 힘들어 보이고 야 이걸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깨달아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걸음이 더 빨랐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고 저를 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뒤돌아 놓고 보니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땅을 지향하면서 살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땅에서 나는 소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땅의 모든 것들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 땅의 주인을 바라보고 그 땅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방법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쉬운 진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아직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을 땅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땅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소산물들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생각을 파괴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이 쉬운 결정이셨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뜻을 이뤄내셨죠. 그 뜻을 이뤄내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났어요? 기적의 삶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부분에 한 파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먼 길에서부터 보고 쫓아봐서 깨닫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아기 예수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부를 예물로 드렸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어요.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굿 뉴스를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이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 깨달음이 없었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학문,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뭘 보게 됩니까? 큰 별 하나를 보게 되지요.
그 별을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이 가리키는 곳에,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또 그 별과 함께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할애했더니 결국에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많이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믿었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밝히 깨달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음,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집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호련히 하늘에 이렇게 큰 별 하나가 나타나는 모습을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념해야 되죠. 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그 상황일까?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번 성탄에 뭘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는데,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치유함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경제적으로의 자유함을 더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자녀들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문제로부터 노인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어떻게 발표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괜찮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편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짧게 세 가지로 우리의 성탄절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만들면서 기념을 해야 될까,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누가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직업들 가운데 보였던 별 하나가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별을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다 따라온 그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수성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있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알미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일어났던, 나에게 일어났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증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궁금한 게 뭐죠? 이 별을 하나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별을 통해서 그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받았지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아가 탄생을 하셨을 텐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메시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한 새벽에, 조용한 아침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동방에서 3명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났대. 그 메시아가 나온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을 자꾸만 묻는데 이 이야기가 조용했던 예루살렘을 이제 들썩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일이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삶으로 실천해내고 있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 3명이 와서 어디서 보함직하지도 않고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하기 시작한 거지요. 사람들이 들썩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 이야기가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졌다. 고울이 시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 입에서 그것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면, 내 입에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못하면 세상은 들썩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들썩이지 않아요. 예수로 들썩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중요한 논리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뭐 해야 돼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돼요. 나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기억되게끔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굿 뉴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소식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안이라고 하는 고을에 어떤 성탄절을 만들까요? 이제 성탄절이 끝나가니까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성탄절. 여러분, 2026년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또 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탄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한 고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 굿 뉴스를 들썩이게 만들어야죠. 메시아가 오신대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대요.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혹시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별 하나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따라오게 되어지지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어지지요.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요했던 마을에 성탄절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요한 부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안을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산업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가 있지요.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확신이 없는 아멘이죠. 왜요? 내 자신 스스로도 그런 어떤 확신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가능할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가능할까? 성령님을 증거한다고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안 될 것처럼 되어지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성탄절이 되어지지만,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은 우리가 어떤 성탄절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자로서의 성탄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성탄절은 뭡니까? 그들은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직장, 살던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러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떠납시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도 내려놓고 우리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몇이나 따라설까요? 아유, 목사님,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올해 좀 돈 좀 더 벌고 직장 생활도 좀 더 하고 그러겠지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옆에 전쟁 났어요. 뭐가 부서졌는데 한번 누가 나가보시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도 사생활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에게도 가족과 자녀들과 형제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로지 이 별 하나에 집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별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허락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쫓아갑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의 우선순위를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별에 두고 있어요.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일이니까. 이 별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정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어요. 자녀들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을 찾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경지에 이르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마음대로 흐트로 마트로 생각하고 시간이 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시간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누구와 함께 썰물처럼 슉 하고 밀려갔다가 밀물처럼 슉 하고 들어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볼 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냐,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들은 우선순위로 이 별을 쫓아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별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별이 길잡이가 되어져서 이 도성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별만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에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갈 때, 예수님을 믿어갈 때 항상 문제가 없던가요? 어려움이 없던가요? 환난이 없던가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에 지혜자가 있을 수 있어. 이 마을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 마을에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들을 찾자, 그들을 만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시작해요? 예수에 대해서, 이 성탄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결인 거예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고민되세요? 더 증거해 보세요. 힘드십니까? 더 기도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방법은 거기에 있어요. 해결의 방법은 거기에 있어요. 보세요. 놀랍게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자 골이 들썩들썩했다 그러죠. 헤롯 왕까지 알게 됐다 그러죠.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를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그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경배하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말해줬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별이 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는 뭐였다? 우리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테스트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끔, 견딜 수 있게끔, 승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또 하나의 별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의 길잡이를 허락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성탄은요, 어떤 성탄입니까? 자,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배들이었나 보다,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 또 유향이라고 하는 것,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린 예수에게 드려지는 그 모습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유향은 뭡니까? 아름다운 향료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쾌쾌 묵은 그 어떤 세상의 찌꺼기의 냄새를 다 벗어던지고 예수의 기쁨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몰약은 뭡니까? 장례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어져야만 되는 것이 또 몰약인데, 이 몰약이 없으면 장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거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장례를 준비하는 상황에 그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탄은 어떤 성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탄이 뭘까요? 어떤 성탄을 준비해서 그 어떤 성탄의 아름다운 열매 선물을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리기를 원할까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막 성탄 헌금을 막 몇 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죽어져가는 한 영혼. 아멘. 죽어져가는 한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의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일구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막 커지는 그런 원하는 모습 속에서의 한 영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주변에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문제투성이고 너무나 고민이 많고 이 사람이 도저히 살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쓰러져 넘어져 자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에 대한 굿뉴스를 듣고 소생하고 살아나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의 성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멋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25년도 마지막을 살고 2026년도를 살아갈 우리의 모습들 속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전하여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요, 그 전해지는 그 모습에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선물, 또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분명히 저는 2026년도 성탄은 지금보다 더 웅장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지금보다 더 멋진 성탄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선물로 드리면서 멋진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성탄절, 여러분, 다른 것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 나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2025년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2026년도를 설계하면서 멋진 인생 살아서 2026년도의 성탄에는 더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제 동방박사의 삶 가운데서 배웠던 이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고자 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의 그 걸음걸음의 시작과 2026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셔서 더 풍성함으로 감격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2026년도 성탄을 준비하며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